구약성경 477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수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종종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로병사의 비밀 그리고 또 명의 이런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병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병, 그 중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알고 있는 뇌졸중과 같은 병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전조 증상이 조금씩 커져서 큰 병이 됩니다. 영혼의 질병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영적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 보험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원칙입니다. 한 가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가지의 자그마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300개 정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재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재해들이 계속하여서 방치될 때, 그것이 방치될 때에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도 한순간에 일어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내를 8명이나 두었고 그리고 첩까지도 두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자 그러니까 다 자기 부하들은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에 혼자 편안히 앉아서 쉬다가 저녁 때쯤 일이 없나 하고 나와서 보니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자 다윗의 연약함이 그만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목욕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누군지를 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생리 중에 불결함을 이제 다 씻기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죄로 가까이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다,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은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무뎌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추어탕을 끓일 때 벌벌 끓는 물에 미꾸라지 집어넣으면요, 완전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다 튀어 올라갑니다. 찬물에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뜨거운지도 모르고 푹 삼켜 다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마치 배가 조금씩 물이 들어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쑥 하고 침몰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침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모습은 죄가 서서히 스며들어와 침몰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임신을 했다는데 이거 들통이 났구나. 아마 오만 생각이 머리에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은폐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남편 우리아는 전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휴가를 주면 분명히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와 간음하여서 생긴 이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우리아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아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주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좀 쉬다가 휴가를 줄 테니까 좀 쉬다가 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장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과 저와 함께 피를 나눈 전우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길바닥에 잠자리를 펴고 거기서 하룻밤을 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하룻밤 더 우리아를 자기 궁에 불러서 술을 먹였습니다. 술을 먹여서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우리아는 또 노숙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다른 병사들을 다 철수시켜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라는 충실한 군인 부하를 죽이도록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사울 왕과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한 사람,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사울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다윗 자신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지금 다윗의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지켜본 그 순간에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세우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아무리 덮으려고 애쓴다 해도 그게 덮여지겠습니까? 그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영적인 감각,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블랙박스가 차마다 안 달린 차가 없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50번 우리의 모습이 CCTV와 블랙박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서 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과속으로 막 달리다가도 앞에 과속 카메라가 붙어 있는 줄 알면 저절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갑니다. 안 되지 하고는 브레이크를 탁 밟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분명히 가다가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붙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제가 입학했던 1987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강의실 바깥 복도에서 그냥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피는데요. 강의 시간 내내 그 담배 연기가 강의실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10원짜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대학생들조차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보고 듣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정말 좋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진짜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날, 요즘은 토요일날 다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쉬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인터넷 하다가 늦게 새벽 1, 2시 되어서 잠들면,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는지도 모르고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으로는 무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루라고 말하지만, 한 번 빠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일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13일입니다. 13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왔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13일 동안을 세상 속에서 무뎌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배에 소홀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임합니다. 어두움이 임하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또 죄를 낳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간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이 뭐고 살인이 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범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음란과 살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장 27절 제일 마지막 27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왕궁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년. 과연 이 1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이 1년이라는 시간, 다윗은 어떻게 이 1년의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뭐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삶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다윗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리고 또 한 성도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면 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아마 더 열심히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영혼은 점점 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1년 동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외식이 지속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신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회칠한 무덤은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치 죄를 자랑거리처럼 막 떠벌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떠벌리기도 하고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죄를 자꾸 덮습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자꾸 포장합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1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이 이 1년 동안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압박해 오는 것을 느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사인을 주시고 그를 압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어떻게 1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이나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나? 참 다윗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 3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다윗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좀 깨닫기를. 다윗이 좀 깨닫고 이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준비를 딱 갖추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내가 회복시켜 줄 텐데, 하나님은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윗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끝내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제서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1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때리실 거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점점 더 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벌 받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있어도 좋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도대체 다윗은 뭐가 될까요? 그 다윗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시편 25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자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지적해 주십시오.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 말을,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쓰라리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회복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좀 난 답답한 것 같다,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 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늘 느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